본문에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한번 심판하신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홍수 심판과 같이 전 인류를 이렇게 물로 멸하시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언어와 민족대로 이렇게 인류를 흩어버리신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힘든 영어 공부를 하게 된 원인이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결과 인간의 수명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수명이 대폭 이렇게 줄어드는 사건이 두 차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이전에는 900세 이상을 살던 인류가 500세 이하로 이렇게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조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구의 환경이 이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뀌어서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인체에 해로운 광선들을 차단해 주었던 이 보호막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수명은 또다시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언어와 민족들의 인류를 흩어버리시고 또 수명은 줄어들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계속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쌓은 죄만 많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와 말이 하나여서 서로 잘 소통이 되는 인류가 한 곳에 모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통이 된다는 건 그만큼 죄의 전파도 쉽고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서 죄를 쌓고 쌓아가다가 인간은 순식간에 정말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와 말이 통하지 않고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권의 민족들에게는 다른 민족의 이렇게 죄악의 어떤 문화나 풍습이 쉽게 전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와 민족대로 흩어버리신 것은 전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것도 신속하게 멸망당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나 민족이 멸망하는 사건이나 일들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전 인류가 멸망당한 일은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서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도 다시 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바벨탑 이 바벨탑 건설을 어떤 인물들이 주도를 했고 또 어떤 배경 속에서 바벨탑을 건설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거류하다가 이 바벨탑 건설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신할 평지입니다. 이 신할 평지가 누가 거주했던 땅인지는 창세기 10장을 보면 알게 돼요.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어디죠?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그러니까 신할 땅에서 도시와 나라를 건설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 니므롯이 이 신할 땅의 나라와 도시를 건설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물이, 이 니므롯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죠. 니므롯은 그 이름에서부터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포악한 인간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이제 어떤 배경 속에서 바벨탑을 건설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머물다가 바벨탑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우리말로 이해하면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멈췄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동방으로에서 이 로라고 하는 멋머로라는 히브리어는 사실 멋머로부터라는 전치사입니다. 멋머로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그러면 이 동방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 창세기에서 동방이라는 단어는 에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라는 말은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에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믿음의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인 니므롯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에덴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공간적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은 도시와 이 바벨탑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문화가 그 신할 땅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했습니까? 성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에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을 그대로 닮은 삶의 모습이 바로 함의 후예였던 니므롯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벨탑 건설은 단순히 하나의 탑을 건설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벨탑 건설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신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류를 그 언어와 민족대로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바벨탑은 과연 어떤 정신을, 어떤 신앙을,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자는 거예요. 바벨탑 정신은 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전에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그들의 대화 속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바벨탑은요 인간의 교만의 산물입니다. 특별히 니므롯과 그를 따르던 이 무리들이 바벨탑을 건설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벽돌과 역청의 개발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 벽돌과 역청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는지 본문에 나와요. 뭘로 지었죠?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돌을 쌓고 그 사이사이를 진흙으로 채워 넣어서 이렇게 건물을 쌓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고 큰 건물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진흙을 불에 구웠더니 이게 단단한 벽돌이 되는 것을 누군가가 발견을 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진흙을 뭉쳐서 모양을 내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개발해내었고, 또 한 가지 이 중동 지역에 보면 지금도 중동 지역 사막에는 여러분 노천 그 석유 유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사막에서 유전이 강물처럼 흘러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유를 이게 끓여가지고 이 아스팔트 재질의 이 역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르면 딱딱하게 이제 굳어서 붙는 이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벽돌과 역청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러한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쌓은 이 바벨탑의 높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고고학자들이 바벨론 예터에서 91m에 달하는 이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탑들의 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철골과 이런 콘크리트로 100층 이상씩 건물을 올리는, 수백 미터 이상씩 건물을 올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91m 정말 우습죠. 별거 지금으로 한 30층 정도 되는 건물일까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건축 기술의 혁명이었습니다. 건축의 혁명이었어요. 고작해야 집을 1층 내지는 2층으로 쌓는 것이 한계였던 시절에 여러분 30층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건 여러분 건축 기술의 혁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의 발전이 그들 마음 안에 교만한 생각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으면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을 수 있겠구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달에도 탐사선을 보내고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낼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이 별들의, 지구와 가까운 별들의 탐사선을 보냈을 때 인간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주정복이란 단어입니다. 지구에 가까운 별들에다가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인간들이 우주정복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가 전 우주에 보면 한 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 점 안에서 눈도 보이지 않을 만큼 가까운 별에다가 탐사선 보냈다고 인간은 우주정복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미 지금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해석이 돼서 유전자 지도가 이제 다 밝혀졌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까? 인간복제,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교만함이 그 벽돌과 역청을 개발했다고 이 니무롯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조금 후에 나누겠지만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도대체 바벨탑의 어떤 기능이 이들로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걸까요? 바벨탑을 이렇게 높이 쌓아두면 멀리 가더라도 그 바벨탑이 보이니까 다시 돌아올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 너무 멀리 떠나버리면 자기가 돌아가야 할 장소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건축물이 있으니까 멀리 가더라도 그 건축물을 보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탑을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인생의 표대로 삼자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자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 52편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함께 모이면 반드시 더러운 집단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책이 악보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집단을 만들었던 시도는 수없이 많습니다. 일본이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뭉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아시아 전역을 식민지 삼고 전쟁터로 삼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뭉쳤을 때 전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유대인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중심으로 뭉쳤을 때 그 중세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북한이 3대에 걸쳐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뭉쳤는데 그 결과는 이 한반도가 3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고 그 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서 후유증이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또 다시 정말 고난의 행군만큼은 아니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지금 뉴스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인생의 주인 된 결과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벨론의 정신 두 번째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이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하나의 목적이 이름 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전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만드는 우리라는 이 다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그 탑에다가 새겨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이 구절을 당시 이 탑을 쌓은 사람들이 벽돌을 구울 때 굽기 전에 진흙 벽돌에다가 다 자기 이름을 썼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 구워낸 자기 이름이 새겨진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누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출신 고향, 출신 학교,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그가 속해 있던 어느 단체 기관까지 그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동네방네 풀항을 붙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성지순례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그 가자 피라미드 그쪽도 가보고, 또 이집트 파라오들의 무덤인 이 룩소의 이 왕가의 계곡도 가봤는데요. 거기에도 한국 사람 이름이 이렇게 돌로 긁어가지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 왔다 가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새겨져요. 세계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한국 사람 이름들을 새겨놨대요. 심지어 나무에다가 칼로 이렇게 새겨놓은 경우도 있대요. 유명한 모 교회에는 그 예배당의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에 헌금자 이름을 이렇게 새겨놨대요. 또 어떤 유명한 교회에는 예배당을 짓는데 가장 많은 헌금을 한 부부의 이름을 딴 홀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단이든지 신학교에 가보면 그 신학교를 건립하는데 혹은 이후에 후원하신 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데, 그것도 많은 금액을 후원한 순서대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마찬가지로 이 니므롯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럼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 있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게 뭐죠? 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과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기 앞에다가 내세웠습니다. 자기의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 이름 뒤에 감췄어요.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뭐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만큼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없애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내 이름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의 말씀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고 나의 이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뒤에 감춰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그분이 나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다가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옛날 이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처럼 계속 자기 이름 남기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속담 좋아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다고 저기도 가면 내 이름, 저기도 가면 내 이름, 여러분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이름 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바벨탑의 정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뭐 학교 급훈으로 뭐 이런 걸 정해놓은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는 게 뭐가 문제죠? 뭉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뭉쳤나는 거예요. 뭉치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뭉쳤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바벨탑 건설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역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포악한 인간 사냥꾼입니다. 당시에 조금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칭찬을 들었을 만큼 니므롯은 유명인이었고 당시에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였고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니므롯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이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니므롯이 왜 뭉치자고 했을까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이 니므롯이 우리가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로 사람이 뭉쳐야 그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인구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뭉쳐야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특권과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뭉쳐야 그가 하나님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으면 내가 다스릴 사람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없잖아요. 여러분 권력은 사람 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인데요, 이 충만하라는 단어는 채우다 혹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지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채우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한 곳에 뭉쳐 있으면 안 돼요. 온 지구를 가득 채우려면 온 지구로 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심판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언어와 민족대로 흩어버리신 이유 또한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온 세계로 흩어서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가만히 두면 절대로 흩어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인구가 당시 한 10만 정도를 헤아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가 대략 2만 명을 잡습니다. 2만 명이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서 분명히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으로 바꾸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과 환란이란 도구를 들어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심판이란 도구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본문에도 똑같아요. 그들이 한 곳에 뭉쳐 있으니 온 세계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어놓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뭉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유대교 랍비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자비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부터 9절에 그 심판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보면 흩으셨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이 이건 이제 유리는 아니지만 유리나 이런 사기 그릇 있잖아요. 이 유리나 사기 그릇 같은 것을 땅바닥에 내 던지는 행동, 이것이 이 흩어버리셨다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유리잔을 땅바닥에 던져서 산산이 흩어버리신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만 분산시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쌓았던 바벨탑을 마치 유리잔을 깨뜨리듯이 산산조각 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 9절에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할 때 이 혼잡이라는 말은 혼돈, 혼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단합도 잘 되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혼란 속에 다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건국 시기에는요, 보세요, 그 전 왕조의 타락과 부패와 온갖 문제 때문에 새로운 개혁, 그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500년을 넘긴 왕조가 거의 없어요. 그 왕조 말기에는 부패와 타락의 끝을 달리다가 또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뭔가 이루어낼 것 같지만 처음엔 막 잘 돼요. 근데 결국에는 혼란과 혼돈으로 다 산산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깨십니다. 왜요?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흩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바벨탑 정신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또 이 바벨탑 정신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이게 분별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분별이 되는 것 같다가도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할 때는 여러분 이게요 잘 분별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유혹받았던 것처럼 그것은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면 안 돼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내 앞에 있어야 되고 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뒤에 감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그 허다한 천사들과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벨탑 정신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앞세워서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